여러분 주보 참가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제 내년부터는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어나가면서 1000일 동안 일독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3년 조금 더 지날 텐데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12월 넷째 주간 코로나로 인하여서 1월 첫째 주 예배까지 현재로서는 모든 예배를 온라인에서 드리게 됩니다. 유튜브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것들, 또 녹화로 진행되는 것들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좀 긴 설명이 필요한데요. 주보 옆에 보시면 소그룹 사회 현황면에 온라인 송구영신 예배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우리가 늘 하던 거지만요, 2020년 감사 제목 그리고 2021년 기도 제목을 저희가 우편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혹시나 제가 그 엽서까지 썼는데 한 400여 가정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쓰다 이렇게 계속 쓰다 보니까 손에 힘이 빠져서 어떤 건 조금 글씨체가 예쁘지 않은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 안 예쁘다고 하도 어쩔 수 없고요. 그렇지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처음에 쓰다가 지쳤었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그 마음으로 축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문장 한 문장에 제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한 분 한 분 행복한 성탄은 맞이했을 테니까 또 복된 새해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2020년 감사 제목과 2021년 기도 제목을 꼭 적어서 하나님 앞에 신년 감성금과 함께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집에서 하지만 자그마한 헌금 바구니도 준비해서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리는 그런 예식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성찬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중에 성찬식을 진행하되 각각 가정별로 성찬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요. 저희가 성찬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유튜브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 1분 정도 되는데 다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그대로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자그마한 빵, 가족 숫자에 맞는 빵과 포도즙이나 포도 주스로 해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컵, 쟁반, 덮개 이렇게 해서 함께 미리 세팅을 해놓으면 제가 약간 약식이 되겠지만 가정에서 저희 성찬 예식을 따라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송구영신 예배 그렇게 온라인 성찬까지 있으니까 또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2020년을 잘 보내고 2021년을 복되게 맞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그 다음 주 이어지는 신년 감사주일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고요. 그 오후에는 찬양 예배 시의 재직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리 집사 이상 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울러 서리 집사님들은 지난 주간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30분 조금 넘는데요. 서리 집사 교육 영상을 꼭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서리 집사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영장학회에서 2021년 상반기 장학생을 추천받습니다. 회원들께서는 1월 2일까지 추천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상반기 훈련과정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해서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직회와 당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이제 1월 2일부터 말씀 묵상집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고, 저 철로 역정 같은 경우 책을 직접 쓰는 거가 되는데요. 미리 주문하지 못하신 분들 필요하시면 교회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면 원래 75,000원짜리를 60,000원까지, 한 권만 필요한 분은 17,000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3년 동안 본인이 쓰는 성경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박란희 권사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많은 분들 참석할 수 없을 텐데요. 우리가 청주 하나 장례식장에 제가 우리 교구 목사님과 함께 대표로 잠깐 다녀와서 기도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이지만 마음을 모두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위를 돌아보며 가족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 부서에서 또 다양한 모습으로 헌신하고 수고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교제하고 있는 한 목사님이 연탄길이라는 책을 보면서 이 얘기가 참 감동된다 해서 저에게 보내준 이야기인데요, 실화라고 합니다. 현태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그는 사고뭉치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과 패싸움하고 또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막무가내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 마음에 위기의식이 생겼습니다. 이대로 두면 이 아이가 교도소로 가게 될 것 같고 그 아이의 남은 인생이 망가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사랑했던 아버지는 이대로 둘 수 없어서 더 늦기 전에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귀금속 가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음에도 없었던 도둑질을 하면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절도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어머니와 아들이 면회를 가게 되었죠. 그날 아버지가 면회 현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태야, 이 애비를 용서해라.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아버지가 이 모양이니 넌들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었겠니?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너는 꿈에서라도 이런 곳을 기웃거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안 그러면 내 인생이 비참해질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어머니와 아들이 면회를 하고 나오는 길에 어머니가 아버지를 원망하는 그 아들에게 펑펑 울며 이렇게 말합니다. 현태야,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내 아버지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 정말이야. 내 아버지는 절대 그렇게 일을 하실 분이 아니야. 교도소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야. 생때 같은 내 놈이 거기에서 젊은 시절을 다 보낼까 봐 내가 갈 그곳에 미리 가서 네가 오는 걸 막아보려고 그러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현태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거칠게 살아왔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왔습니다. 될 대로 되라지라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자신에게 아버지는 그동안 가난을 물려준 있으나 마나인 존재였는데 이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자신이 범죄자가 되고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일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이후에 나쁜 일을 멀리했고 검정고시를 치른 이후에는 전문대학에 진학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의 작가인 김철환 씨는 이렇게 끝을 매듭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어둠이 되었다. 아들이 끝내는 그르치고야 말 인생 앞에 불빛을 밝혀주었다. 어두운 밤바다 같은 인생에서 표류할 때 두고두고 바라볼 먼 불빛 아버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아버지께서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아가셨을까요? 조금만 더 늦으면 내 아이의 인생을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잘 맞추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고 어떤 경우 원하는 것 이상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시기를 놓치면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허투루 돌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정말 속상할 때가 있는데요,
종종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대화하는 중에 목사님, 제가 그 사실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조금만 더 일찍 행동으로 옮겼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너무 속상해요 라고 하실 때 저 또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속으로는 그때 그렇게 하시지 그러셨어요 라는 마음이 들지만,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씀 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럴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사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농사도 그렇고 특별히 자식 농사도 그렇습니다. 더 늦기 전에 꼭 그 시기에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유치부는, 영아부는 유치부로, 유치부는 아동부로, 아동부는 중고등부로, 중고등부는 청년부로 올라가는 예배가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한 살 더 먹고 교육받는 기관이 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아이들이 조금 더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비록 나이는 많아지고 학년은 올라갔지만 정말 그 시기에 배워야 할 것을 꼭 배웠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렇지 못했다면 더 늦기 전에 그 시기에 마땅히 꼭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은 지도해 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늦기 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한 삶을 살았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행실이 나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매일 싸우고 술에 쪄들어 살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삶,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삶도 행실이 나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다 근본적인 입장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본문에 행실이 나쁘다에 표현되는 벨리야알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말은 가치 없다, 황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없는, 무가치한, 쓸모없는 존재로서 인식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세상에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과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엘리의 두 아들은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있으나 마나인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인생, 있으나 마나한 인생은 하나님이 결코 쓰시지 않습니다. 물론 목숨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할 일은 하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꼭 있어야 할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존재, 축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달라고 써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쓰실 수밖에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어디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있으나 마나인 사람이 아니라 꼭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쓰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쓰셔도 그만, 안 쓰셔도 그만인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당연히 쓸 수밖에 없는 사람,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쓸 수밖에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왜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무가치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한 행동을 반대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뒷부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 아들의 두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왜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걸까요? 여기에 나오는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지식으로 습득된 하나님이 아니라 삶으로 체득된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엘리의 두 아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체득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신지를 그들의 삶으로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순간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의 두 아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어쩌면 그 나이로 보면 전도사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두 사람이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제사장들의 역할은 매일매일 다양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거의 매일 제사를 드리거나 혹은 예배를 집난이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엘리의 두 아들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를 통해,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도와주면서 혹은 자신의 예배를 직접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을 삶으로 체득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예배 드려도 그럴 수 있다면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더욱더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예배 드리고 그 예배를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들이 생각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제사장인데 왜 이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까? 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삶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까? 그 이유가 13절부터 16절까지 설명되어 있고 17절은 그 13절부터 16절까지 설명된 그것을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함께 17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결국 엘리의 두 아들의 문제는 그들이 제사, 즉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여기 멸시라는 단어는 니아츠라는 단어인데 무시했다.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무시했다는 것이죠. 예배의 가치를 무시했습니다.
한번 잘 드린 예배가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들었지만 무시했습니다. 그 예배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알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예배를 무시했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배 시간은 그냥 귀찮은 시간, 은혜 받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견디고 버텨내야만 하는 시간으로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배에 관해서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성경을 저는 말라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성전문을 닫고 싶다, 너희가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눈뜨고 못 보겠어, 내가 성전문을 닫고 싶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라기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세번역으로 단어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띄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제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차라리 성전문을 닫고 싶다고 말했다고요?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실증나, 언제 끝나? 매일 하는 거잖아, 매일 듣는 말씀이잖아,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 찬송이 그 찬송이잖아, 이 실증난 거 또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그랬다는 겁니다. 실증나니 예배를 잘 준비했겠습니까? 제물을 정성껏 마음을 다해 준비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예물을 드리고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고 귀찮아서 견디는 예배로 변질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차라리 그 성전문 닫아라. 오히려 저 이방 사람들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오히려 나를 신실하게 섬기고 예배를 즐기는 그들의 예배를 내가 받고 너희들은 비록 내 백성이지만 그 예배의 문을 내가 닫아버리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비단 구약시대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고 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무시합니다. 마치 학생이 공부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학교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의무감으로 직분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 저주받을까 봐 다양한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예배 참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집사님이 PD라서 영화 시사회에 초대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 영화가 이태원 살인사건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시사회를 그때 처음 가봤는데 나름대로 30분 전에 미리 가서 집사님 보려고 갔는데 이미 자리가 꽉 차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출연 배우거든요. 장근석 씨가 주연 배우였고 정진영 씨, 오광록 씨 이런 사람 앞에 쫙 서 있는데 들어올 때부터 박수 치고 한마디 한마디 하면 막 깔깔 웃으면서 그 사람들 환호해주고, 이제 이분들이 나가자마자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몰입하고 집중해서 보는지 모릅니다. 영화가 끝나가서는 다 박수치면서 고맙다고 하고 나오고. 여러분, 영화 시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서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런 갈망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준비하다 문득 이런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잘 못하지만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라인이 되었든 오프라인이 되었든 예배 시간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재미있는 영화와 드라마와 여행가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것,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기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만족스럽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종종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전권을 가지고 양육하는 경우가 있고, 또 조부모,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양육해서 맡아서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떤 경우에 아이들이 예배를 더 잘 드릴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엄마, 아빠와 드리는 예배보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드린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이 더 예배를 잘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아빠, 엄마, 이 젊은 아빠, 엄마가 드리는 예배보다 비록 지식은 부족하고 세련미는 떨어지고 연세는 많지만 몸은 연약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리는 그 예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똑같이 따라하다 보니 젊은 부모님이 드리는 예배보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린 그 예배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다 보니 그런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훨씬 더 예배를 잘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2019년 7월 25일 CTS 뉴스에 기도로 세우는 기업이라는 내용으로 방송된 내용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공단에 들어가서 돈을 벌어야만 하는 그런 가난하고 힘든 시절을 살았던 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어려워서 공부를 할 수 없었던 그는 공단에서 돈을 조금씩 벌어가면서 그 돈으로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하는 사업 족족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마침내 1997년 IMF가 찾아오면서 부도나게 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업한다고 주일에도 사람 만나러 다니고 늘 머릿속에 사업으로 가득 찼던 그 사람이 사업이 딱 망해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정말 불꽃같이 예배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사모하기 시작했고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참석하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고 반복되는 과정 중에 그의 불꽃 같은 예배를 통해 그의 사고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이름이 원래 가멘트였는데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멜카바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의 가장 큰 스포츠 의류 전문 브랜드인 폭소사로부터 OEM 방식의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옥스포드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 의류 업계로부터 주문을 받게 되고,
2008년엔 그렇게 87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중국과 베트남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주식회사 멜카바의 대표인 조시선 집사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부럽다. 또 한 번은 우리 교우들도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러워하지만 마시고 그분처럼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치 불꽃을 태우듯이 정말 불꽃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은 예배를 무시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한 자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 앞에 있으나 마나인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잘 드리면, 불꽃 같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쓸 수밖에 없는 존재, 축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치 캠프파이어에서 불꽃이 활활 타오르듯이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 이것이 불꽃 같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 늘 드리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이 다 사라지듯이 내 영혼을 불태우는 예배,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쓸 수밖에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1분 정도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다 예배가 아니죠. 불꽃 같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쓸 수밖에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2020년을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일들, 지쳤던 일들, 2021년을 바라보면 앞이 안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2021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달라고, 과거는 되어버리고 미래를 내다보며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은혜가 경험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사모하며 1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꽃처럼 우리를 사르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늘 드리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내 영혼을 불사르는 예배, 그렇게 하나님 임재를 삼을 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고 쓸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2020년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어떤 분은 심적으로, 어떤 분은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살아왔지만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다시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가 2021년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한 이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길로, 능력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 이 한 주를, 아니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늘 예배를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불꽃같이 우리의 영혼을 태우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 때마다 경험하여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존재,
축복할 수밖에 없고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 때마다 성공적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0년 어려운 시간을 살았지만 2021년에는 이 하나님 만난 은혜 고백으로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